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2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출애굽기 강의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진설이 되고, 또 등잔대에서는 성소를 밝히는 등잔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드디어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성막에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에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시는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제 또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사용이 될 것이고, 또한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거룩한 장소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막 계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자 봉헌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랬습니다. 봉헌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름이 먼저 덮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본체가 임재하실 때는 언제나 구름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도 구름이 먼저 와서 시내산 전체를 가득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시기 전에 구름이 먼저 와서 성막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실 때마다 왜 구름이 먼저 와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실 때마다 하나님 스스로가 보호막을 치시고 임재하십니다. 이 보호막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다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막이 바로 구름입니다. 자,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를 알리는 구름이 먼저 성막에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막은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동시에 성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 계시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의 절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내산 언약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새 언약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신앙의 모든 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모든 구조는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계시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출애굽기의 결론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 계시의 총체적인 마무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 계시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구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면 축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고 구절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마무리가 아니라 마무리가 다 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는 축복의 선포가 바로 축도의 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계시의 실제적인 총체적인 마무리는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바로 앞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성경의 모든 구속의 계시의 총체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자,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선포가 성경 계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세 가지의 직분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백성들을 이끌어서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와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선지자가 먼저 와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와야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매 시대마다 왕이 존재하였고 대제사장이 존재하였고 그리고 선지자가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온전했다고 한다면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왕들이 부패했고 대제사장들까지도 부패하고 선지자들까지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겸직하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려면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 분이 다 소유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다 공존하고 함께 존재합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세상에 임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이십니다. 더더욱 나사렛 예수는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하고도 영원히 구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임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전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영원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구름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구약시대에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항상 구름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한 점이 없는 한여름의 태양빛은 우리가 눈이 부셔서 정면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없어요. 만약에 태양의 직사광선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 자칫 실명의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현대인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선글라스가 없이도 태양빛을 볼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날에는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고 태양빛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빛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도 구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 없이 임재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이 없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름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구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이 세상에 왔다 간다면 그 하나님을 구름이 없이 본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요 제2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만나고 그를 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하고도 영원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성막 계시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복원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상징하는, 성막을 예표하는 참된 성막인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최선의 삶이요, 그리고 최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고 착한 행실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그리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은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선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죄인이요, 부패된 타락된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섬을 얻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연합하여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보고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성막의 봉헌과 함께 멋진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멋진 신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추락을 하고 맙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추락을 하는가 하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일 만큼 그들의 신앙은 추락하고 맙니다. 추락의 이유가 뭐냐? 껍데기를 진짜라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구약의 성전은요,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상징이나 예표라고 하는 것은 참것이 오기 전에 참것을 미리 희미하게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로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나 예표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것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상징이나 예표들 속에서 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만을 부여잡는 극히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참것이 뭡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의 구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지, 그 껍데기인 그 찬란한 영광이나 웅장하고 화려한 그 껍데기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상징이나 예표 속에 숨겨져 있는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껍데기로만 존재하는 성막, 껍데기로만 존재하는, 외형으로만 존재하는 으리으리한 그 성전을 그들은 신앙으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성전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막을 우상시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껍데기를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웅장한 교회당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당 건물은 그냥 예배의 처소로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당 건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저는요, 교회당 건물의 웅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연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 자체의 영광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 속에서 찾고 발견하고 만나지 못하고 껍데기인 건물의 웅장함과 건물의 화려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최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본문 38절을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성막 위에, 봉헌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성막에 늘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이 광야는요, 낮에는 태양빛이 직접 직사광선으로 내주기 때문에 온도가 아주 벌써 뜨겁고, 또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한기를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태양빛을 잘 가리셔서 선선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또 밤에는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불을 주실 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름 가운데서 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을 직접 다이렉트로 주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불을 주시기 때문에 온기가 따뜻하게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위험성이 없는 불로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구름 속에 있는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앞서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막 위를 덮고 있는 구름과 불은요,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는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임마누엘의 사건은 그것도 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불도 이게 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것이 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참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을 영원히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사건을 두고 성경은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구약의 성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있는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셨지만, 그 구름과 구름 속에 있는 불은 참 것이 아니에요.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맛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본체요 제2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상징이나 예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 직접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체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죽지 않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지금은 다이렉트로 오셨어요. 성령도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제3위 하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다이렉트로 오셨어요. 구약 시대는 죽어야 돼요. 불에 다 죽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신, 완전한 의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접붙임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와 직접 임마누엘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느냐?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는
그 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제3위 하나님 보혜사로 오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와 우리는 임마누엘합니다. 성령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교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도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을 쳤음을, 인을 쳤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영으로만 존재하셔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딱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주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제나 임마누엘의 역사로 충만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막계시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결론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의 계시의 결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고,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인생을 가장 축복되게 사는 유일하고 참된 영원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하는 온전하고도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계시에 대한 강해를 마무리하고 또 출애굽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안거를 지나. 오른손 걸고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안거를 지나. 종기여 다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